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90편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진행되고 잘 이루어진 분들은 행복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행복하게 잘 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계획한 모든 일들 가운데 진행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실망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잘된 일이 모든 순간순간 그리고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죠. 우리가 정말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현듯 찾아옵니다. 어려움도 불현듯 찾아옵니다. 걱정과 염려도 불현듯 찾아옵니다. 한 가지 일을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걱정스러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연약한 모습 투성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같이 목회를 한 친구가 지금 춘천에 있는 가일리라고 하는 화전민들을 살던 곳에 이제 터를 잡고 이장 생활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7남매를 낳았습니다. 그 사모님의 성함이 류사라입니다. 재작년까지 6남매였고 작년에 또 한 명이 태어나서 7남매입니다. 그 마을의 주민은 51명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신동엽 씨가 진행하는 실화 탐사대에 저희 친구 가족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 생활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감자빵을 파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사진을 보니까 나는 10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지냈다라는 고백을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 7명의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그 예배당, 좁은 예배당을 가득하게 채우고 성가대를 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목사님은 지금까지 인생을 너무나 잘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작은 행복일지라도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우리가 걷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허락하신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걷는 길이 아니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독한 시편 9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이후의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된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근데 표제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이 한마디로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여러분, 모세는 많은 축복을 받았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출생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가운데 어머니 요게벳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누워져서 나일강에 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을 통해서 건짐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궁궐에서 정말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학문도 많이 배웠습니다. 세상에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왕궁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동족에 대한 마음을 깨닫고 애굽 사람을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광야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80세까지 그의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그를 불러주시죠. 한번 그림을 잠깐 볼까요? 예, 이건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요. 자, 우리 떨기나무 앞에서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진군하게 하시는 사명을 부여받게 되죠. 근데 그의 출애굽 앞에는 많은 장벽들이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싶지 않은 애굽의 바로 왕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음의 천사가 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임을 입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련을 놓지 못한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오게 되고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르게 하시고 마른 땅과 같이 지나게 되는 축복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그 물속에 다 수장돼 버리고 말죠. 그리고 또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중보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혼자서 팔을 들고 기도하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의 중보 기도자들인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었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40주야 사실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는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세상의 돈과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세를 불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번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더 넘겨주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는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세 오경을 썼고요. 그리고 또한 가장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올 2024년을 지내오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모세도 이 자리까지 서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뱀의 공격을 받아서 죽어져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 모두 다 살게 되는,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은요 너무나 쉽게 지나갑니다. 시간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시간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대한 명언 가운데 세월 부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교수님이 경향신문에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기적의 문화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그 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시계 소리는 원래 똑똑똑이라고 하는 일정한 기계음밖에 내지 않는데 사람들의 귀에는 똑딱똑딱이라고 들리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모든 것을 강과 악의 대립으로 듣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 가운데 기저귀와 수위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기저귀는 우리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수위는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기저귀의 문화를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취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이루는 데만 목적을 삼기를 원하지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저귀 문화에 함몰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에 있고 내가 120년을 살았지만 그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살아올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심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세월이 너무나 빠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궁궐에 살 때는 그의 인생과 그의 청춘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게 하시고
그 날들을 세게 하시고 그 날들의 모든 순간순간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39편 5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헛된 욕망으로 재물을 아무리 쌓아봤자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바라봄은 하나님의 소망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은 군대도 거느려 보았습니다. 많은 보물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이태리의 시인 단테는 가장 현명한 자는 허송세월하는 것을 가장 슬퍼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자, 그 자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장 현명한 자는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을 가장 슬퍼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죠. 모든 세월의 순간순간 헛된 삶을 사는 것은 그의 인생을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맡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삶임을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가운데 잘 살았는지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겁니다. 12월 31일, 12월 29일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오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어떤 템플릿을 보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삶에다가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이 기쁨과 즐거움은요, 우리에게 이 삶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 잠깐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영원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함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게 됨에 기뻐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일을 하는 가운데 정말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전진하며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그 모든 것들의 원동력이 하나님에게서 옴을 내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괴롭게 된 그 모든 날수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한 연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세는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육신으로 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걱정과 염려, 불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돈이 풍족할 때는 돈 때문에 기쁘지만 돈이 다 떨어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게 됩니다. 돈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교육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유년부하고 유치부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정말 그 커다란 판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제대로 그리지도 못하는 그림 가지고 뭐 물고기 그림도 그리고 천사 그림도 그려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테이프를 붙여놓고 하나씩 붙여가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앞에 제대로 설교도 못하는 한 사람이 와서 정말 그 조그마한 그림을 붙여가면서 하는데 집중해주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함을, 고마움을 느꼈던 그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 너의 인생을 한번 봐라. 내가 너를 도왔고, 내가 너를 붙들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해왔다. 하나씩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붙여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내게 된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음에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누가 상대방을 위해서 피 흘림을 기뻐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로 죄사함 받게 하심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즐거움의 모든 원동력이 하나님에게서 옴을 기뻐하시고 올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주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천수답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하늘에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농부는요, 간절하게 하늘의 비를 기다립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 전까지 준비하고 비를 내려주셨을 때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잘 가꾸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농부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때를 따라 비와 눈을 주시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한 농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날씨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농사를 너무나 잘 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농부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가 때를 보고 비를 내리고 눈을 내리고 날씨를 좋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했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 그의 손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와 때를 다 보시고 그에 걸맞게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에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아멘. 21절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힘이 있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의 일들을 행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우상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을 때 그에게 부귀와 영광이 임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는요, 뿌리가 튼튼해야지 생장이 빠릅니다. 뿌리가 약하면 그 나무는 쉽게 말라 죽게 되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도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예수께 그 모든 뿌리를 두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2024년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만 잘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올 한 해 지내오셨고 달려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1년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도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께 뿌리를 내리고 1년을 살아왔느냐? 그러면 너는 성공한 1년을 보낸 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 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계수합시다. 어떤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원동력은 하나님에게서 옴을 기억하시고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실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붙드시고 모세의 기도와 같이 정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듣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셨기에 살아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로 지금까지 견디오고 달려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깨닫게 모세에게 허락하셨는데 오늘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고 우리가 그 견고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2024년 계획한 일들,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순간순간들도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왔다면 조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축복된 2024년을 보내왔음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2025년 주를 바라볼지라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